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온전히 사랑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지요. 우리가 사랑이나 거룩이나 순종이나 이 모든 것의 신앙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에 있는 사랑이 아니고 어떤 대가성의 사랑이 아니죠. 세상적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려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인간의 본질도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것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내면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면적 성품, 풍겨나시는 외면적 성품과 하나님 내면에 있는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외형적으로도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바라볼 때나 아니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도 외형적인 모습과도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함께 하실 때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이 우리가 회복해서 나아가야 될 그 계시록의 하나님의 장막 속에 있는 그러한 삶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이 아주 시작과 끝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다 하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낙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셨고 끝에 가서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나중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삶도 하나님과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한 그것을 육신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못 박히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떤 처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령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는 구별된 깨끗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깨끗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에 보면은 깨끗한 그 반대에 더러운 것이지요. 즉 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죄는 더럽고 그 더러운 죄 가운데서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 아담 하와가 죄로 인해서 쫓겨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가까이 하시지 않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쫓겨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죄악 가운데서 시작되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봐야 우리가 죄인 줄 알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만 있을 때는 선한 줄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늘 풍족한 삶 속에서만 살면 풍족한 것만 알지 어려운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보면 풍족했던 그 삶이 얼마나 좋았던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성 가운데서
거룩함 속에서만 살 때는 죄를 알지 못하니까 그 거룩이 어떤 것인지,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가 바로 죄인이 되어서 다시 그 죄 속에서 거룩한 것을 깨닫고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죄악 가운데서 내 의지로는 거룩하게 살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우리는 다 깨끗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는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늘 죄를 인간과 인간관계에서의 범하는 죄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상대편의 거 빼앗지 않고, 내가 상대편의 거 탐하지 않고, 내가 베풀고 살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나는 죄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범한 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쫓겨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죄 아니에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는 멀리하는 것이요, 세상적인 삶의 삶 가운데서도 구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깨끗할 수가 없죠. 그러나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의 명령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오 우리는 백성으로 그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오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자가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여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녀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다면 빨리 돌아와서 순종해야 되지요. 하나 재미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죠. 저 동네에 가서 물을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여서 만찬을 먹을 자리를 준비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제자가 아멘 하고 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으면, 그러다고 몇 마디 이야기 좀 하다가 갔으면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즉각 순종하고 나가면 만나도록 그 타이밍이 그렇게 지금 짜여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다가 세상도 보고 내 삶도 돌아보고 내가 내 할 짓 다 하고 가면 그 물동이 이고 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물동이 이고 간 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없지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그 사람을 찾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신성을 지니셨지만 인성의 모습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지기를 싫어하셨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즉각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은 즉각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어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도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물과 배를 아버지를 다 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금을 걷는 마태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세금 걷던 것에 대해서 다 그만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처음에 첫째 사랑, 둘째 거룩, 세 번째 순종, 이 전체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내가 아멘하지 않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립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서 하나님께 화답하고 그 화답한 말씀대로 내가 언제나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셨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로만 아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물동이 입고 가는 자를 만나라고 보냈는데 내가 아멘 해놓고
가지 않거나 헛된 짓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할까 하지 말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밖에 없습니다.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면 늘 말은 아멘 해놓고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학에 가서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가라 하지만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며 돈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째는 사랑하라는 것과 둘째는 거룩하라는 것과 셋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삼으시고 자녀가 바로 부모의 상속자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